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성장이 안 되죠. 모든 생물이 그렇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게으르지 않는 식물은 없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저 들판에 있는 풀조차도 자기 자신이 살아가려면 엄청나게 움직여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바람을 맞아야 되고 햇빛의 뜨거움도 견뎌야 되고 또 더위도 견디고 추위도 견뎌야 그래야 식물이 살아갑니다. 살아가되 성장하면서 살아가고 또 자신의 씨를 바람결에 보내서 또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벌들을 통하여 자신의 신을 널리 퍼뜨린 것이 움직이지 않는 식물들도 그렇게 살아간다. 살아가되 성장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가만히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의 은혜와 은총을 바라며 기도함과 동시에 또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성장을 시켜주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해야 되죠. 아기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모유를 힘껏 빨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유식이나 음식을 애써서 먹어야 됩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가 안 먹는다고 먹기 싫어한다고 팽개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먹여야 돼요. 아파도 먹여야 되고 건강하도 먹여야 되고 울어도 먹여야 되고 어쨌든 먹여야 뭐요?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200kg, 300kg가 다이어트 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먹여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쨌든 모여야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건물을 쳐놓지 않는데 어떻게 고기가 모여들겠습니까? 낚싯줄에 낚시를 던지지 않는데 고기가 자동으로 통통 튀어나와서 낚시통이 톡톡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물건이 세상에 없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건물을 던질 때 가만히 있으라. 고기가 톡톡 올라오게 해주겠다. 이런 적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건물을 뭐요?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럽니다. 그렇게 던져야만이 고기가 잡힌다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도는 필수적입니다. 선택이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장도 그런 거죠. 필수적으로 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예, 마지막 떠나갈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고 또 가르치며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되고 자동으로 복음이 증거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써서 증거해야 되고요. 증거하면 애써서 가르쳐야 되고요. 가르쳐서 제자화 시켜야 되고 제자화 시켜서 순종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히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장소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신자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기 전에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라는 뜻은 원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카알이라고 합니다. 카알. 이것은 집회 혹은 회중이라고도 말합니다. 집회한다 또는 회중, 모이다는 뜻이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카알인데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믿으면서 그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일정한 조직체를 가진 공동체를 이걸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더 나아가 뭐 이렇게 또 뭐 영어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 처치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에클레시아는 나중에 하면 포크레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포크레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있는 흙을 파서 원하는 장소로 옮기잖아요. 그 역할이 포크레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굴삭기라는 뜻이죠. 파야 된다는 거죠. 파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 또 그런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속에서 교회는 언제 만들어 주셨나? 처음 시작은 우리 하나님이죠. 교회의 모범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죠? 각종 동물, 동식물들, 물고기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여기서 잘 인류가 살기를 원하고 인류를 살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했죠. 자,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온 지상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의 1호의 신자입니다. 누가요? 아담이죠. 1호의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자 살지 않고 독차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겨서 아담의 몸에서 나오게 한 것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와는 그럼 교회적으로 뭐요? 제2호의 2호 뭐죠? 신자입니다. 에덴 동산, 다시 말하면 에덴 공동체.
또 정확하게 말하면 에덴 교회죠. 예, 1호 신자, 2호 신자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교회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죠? 부르짖는다. 실족시키기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으며 달려듭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배부르면 울 리가 없죠. 사자가 배부르면 먹을 걸 찾으러 어슬렁거리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운다는 것은 뭡니까? 배가 고프고 생존을 위하여 우는 거죠. 울면서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사탄은 교회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습니다. 그 먹이의 대상의 1호가 누구죠? 이 하와입니다. 하와가 사탄의 먹이에 넘어갑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대항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될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 왜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까요? 금단의 열매 있죠. 선악과 주면서 요걸 딱 보니까 하와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보안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요, 어떤 세일 정체를 판 줄 압니까? 가장 고가고 가장 비싸고 가장 진귀한 물건은 아주 밝은 곳에 눈에 착 뜨는 것에 화려한 색을 입혀서 화려한 조명을 입혀서 가지고 그렇게 전시해 놓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암직스럽잖아. 먹음직스럽지는 않지만 보암직스럽잖아요. 여러분, 음식점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욕을 당기기 위해서 이 음식점에 하는 건 아주 밝은 빛을 해가 음식을 아주 맛깔난 곳에 전시해 놓습니다. 아주 사진도 아주 잘 찍어요. 실물보다 더한 실물처럼 그렇게 조명을 받아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그걸 보면 먹고 싶대요. 보안집스럽고 먹고 싶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지갑을 풀고 고가를 사고 고가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세일의 정책적이에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동상 있는 모든 과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한 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건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는데 물어보시면 했을까요? 부부의 정이 깊었으면 했을 거고 각자 도생했으면 안 했을 것이고 네 거는 네 거, 내 거는 내 거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하여 분명히 너 돕는 배필 하와가 있으니까 분명히 일러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보이는 게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요거 한 번만 하자. 예.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넘어갔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와가 넘어가니까 아담도 더불어 죄가 들어왔어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에덴 동산, 에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에덴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라고 줬던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지 못하여 쫓겨났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 속의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에덴 동산을 갖다가 최초의 뭐 가정이라 그러죠. 그렇게도 뭐 가정사역적은 그렇기도 하는데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에덴 교회죠. 그래서 용인은 모교든 그 에덴 교회를 다시 설립하기 위해서 새 에덴 교회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교회잖아, 에덴 교회. 자, 그러면 그게 구약 속에 나타나는 교회고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께서는 두 번째 교회를 세우십니다. 실상은 에덴 동산 교회는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교회의 어떤 말씀만 듣자 실질적으로 교회를 세운 게 이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여러분, 지상교회는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교회는 뭡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우리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게 처음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구성하는 데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에 가봤는데 절에도 안 맞고 교회 오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해. 그래서 교회에 왔어. 자,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구원 백성이라 그러지 않고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종교인.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그 신앙인은 뭡니까?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들고 그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그분을 따르고 헌신하고 그분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게 이게 신앙이네요. 그래서 신앙인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 자기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고 부합될 때 자기 뜻은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종교인은 안 갑니다. 가는 대로 안 가죠. 여기가 좋소하니 여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도 살아있는 신앙인은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갑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움직이자는 거죠. 움직였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신앙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를 가는, 그게 아굴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백성이요, 신앙의 백성이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다. 아유, 뭐 부족한 거 없는데. 아이고, 뭐 이제 이만큼 쉬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또 어디로 갈까? 안 갈래. 여기가 좋다. 여러분, 물고기도요, 자기는 죽는 날까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있음을 나타냅니다. 물고기도 그렇다는 거. 하물며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뭘 주자고, 뭘 망치려고, 뭘 안주합니까? 안주하면 신앙이 아니에요. 안주하면 종교인이. 여러분, 신앙 우리 안주하면 안 돼요. 정주하면 안 되고 안주하면 안 돼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든 간에. 그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면 살아있는 신앙은 막 움직인다. 살아있는 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 맺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씨를 흩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생동하는 게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나무가 잎이 푸른 게 아니겠어요? 죽은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또 신앙인은, 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믿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다시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 이상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그래서 지금도요, 담배값이나 뭐 이런 어떤 간 곳에 보면 실종된 아동들, 그 부모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도둑을 맞들리고 항상 문을 닫고 주소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 집을 옮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기억해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린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암양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나만 잘 믿겠다, 나만 잘 믿고 복음하면 되지 뭐,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하지. 예, 이거는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은 신앙. 죽은 신앙. 살아있는 것은 열매 맺습니다. 그죠? 살아있는 것은 열매 맺잖아.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어야죠.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은요, 화석화된 신앙이라고 해요. 화석화. 굳어버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화석화된 신앙. 굳어버렸다. 뭐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렸는데 좋은 옥토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나 화석화된 신앙은 열매가 없습니다. 자신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죽어버린 게, 이게 화석화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증거해야 되고, 다시 오실 부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뜨겁게 번져나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부흥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저 머물러 있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물만 크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 몸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정신이 교회에 있어야 예수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주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도우며 노력하며 살아있는 유개체이며 서로 봉사하며 사랑하는 생명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지식이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지식의 성장 없이는 교회는 건전하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은 큰데 그 속에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신앙이 자란 만큼 전도와 복음 증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쭉 하면 건강하게는 건강하다는 건 뭡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고 키가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고, 그죠? 원하는 거 다 열심히 건강하고 운동하고, 이게 건강한 거에서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요, 뭔가 같아요. 이 몸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은 우리 지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세운 이 교회,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사탄 마귀를 단순히 물리치는 뿐만 아니라 발본세곤하여 깨뜨리는 그 권세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잘 가꾸고 잘 성장시키시고 잘 전도하시고 교회를 유기적으로 계속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머물러 계시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 잘 가꾸며 성장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있는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상명령, 이 말씀 잘 듣고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